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이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그 방주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 말씀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가끔 설교할 때 피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내용이 좀 어렵고 해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렇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포도 열매로 아마 맛있게 포도주를 담갔던 것 같습니다.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그 사건, 오늘 기록된 그 사건을 보면은 정확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사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훈을 이렇게 얘기하죠. 술에 취하면 안 된다. 술에 취하면 실수하게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윤리적인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은 술에 취하고 안 취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함이 자기 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 동성애를 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 히브리의 그 언어들을 통해서 종합하면서 그런 추측을 해보지만 또한 그것도 완전한 그 사건의 설명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정확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잘못한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될 만큼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너무나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까지는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될 것입니다. 사건이 어떠했든 그것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건 분명한 것은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될 만큼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함인지 함의 아들 가나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18절 말씀에서도 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도 가나안 아버지의 함이라는 그 본문을 통해서 이 잘못을 가나안이 저지르고 함이 그것을 본 것인지 또한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이 벌을 받는 것이 그의 아버지 함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인지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에스겔 말씀에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노아가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노아가 그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노아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에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합니다.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이고 셈은 백인들의 조상이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서 나온 그 사상을 가지고 이 말씀에 접목을 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의 노예로 삼는 것이 정당화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셈과 야벳과 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셈의 후손이었고 계속해서 그 셈의 후손이 메시아의 그 후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아들의 후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자들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리고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10장에서 보면 이제 그 노아의 세 아들에 관한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 사건이 일어나죠. 보통 우리가 시편 106편 2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함이 어디죠? 함의 땅이 어디죠? 애굽이죠. 여기서는 애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78편 51절 말씀에서도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지셨으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함의 후손의 땅에서 종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 셈과 함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10장과 계속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은 함의 자손들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장막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부르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오랜 시간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도 노아를 도와서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셈과 함과 야벳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사고를 칩니다.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그 모든 함의 자손들이 또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시기 전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노아가 그 행동에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의 모든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께서 그 셈의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 구원받는 그 기적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를 부르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의 장막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 땅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장막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셋의 자손이냐, 셈의 자손이냐, 야벳의 후손이냐, 함의 후손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셈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뭐라고 하죠? 그 마음에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인에게는 그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서 그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가나안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종은 어떻죠?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다스리는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예배는 예배자인가 그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거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셈의 자손이냐 야벳의 후손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고 물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 받은 자인 것을 자랑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셈의 자손이고 야벳의 자손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셈과 야벳도 동일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인간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함을 빼놓으셨을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시죠. 계시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검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진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좀 아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애굽은 함의 땅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샘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고 야벳과 마찬가지로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아프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악한 테러와 또한 자연재해 등등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세계 창이 지금 많이 피해를 봐서 이제 식량의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과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점 더 힘든 그런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셈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욕심의 죄, 어떤 그 욕망의 죄, 어떤 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는 예배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모습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 뺏고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뺏고 빼앗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미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잠자는 자들이요 졸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될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야벳의 그 셈의 장막에 가는 야벳의 거룩한 모습일 것입니다. 더 이상 종된 그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오늘 살아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욕심은 내려놓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주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그것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아침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게 하셔서 오늘 그 거룩한 영광을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날마다 그것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의 행위가, 다윗이 어떤 행동이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구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나안처럼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땅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셈의 자손이 아닌 야벳의 자손이 아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창세기 10장 이후에 펼쳐지는 그 인간의 그 모습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합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맨날 마지막만 얘기해. 도대체 언제 온다고? 근데 성경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노아의 홍수의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즐기며 먹고 살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들은 다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벌기를 원하세요? 돈 벌기를 원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이유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스티븐 잡스가 남긴 유산이 7조 정도 된다고 하죠. 돈만 열심히 벌다가 죽었습니다. 쓰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쌓아놓고 다 결국 무엇을 합니까? 결국 죽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목적과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내 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차고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그 은혜.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 마음, 그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가는 그런 거짓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오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6월절날 그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제자를 먼저 보내죠. 당나귀를 먼저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내죠. 근데 제자가 묻습니다. 근데 내가 당나귀를 가져가다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 있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감동받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그 밖의 조건들의 어떤 그 모습과 그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내가 광야에서 주님과 단둘이 남았을 때,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 이스라엘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음악 속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찬양하면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주님과 단둘이 있을 때 그곳에서 그 모든 조건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짜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위해서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고. 그만한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경배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된 거짓된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모습과 그렇지 못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는 10장에 가서 더 극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10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그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찬양을 드리는 진실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은 앞에 나가서 가난한 마음이 들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자임을 가난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함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셈과 야벳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고 그 믿음의 은혜 속에서 서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장막을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인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광야길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영광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며 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는 믿음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그 아름다운 참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원합니다. 날마다 그 믿음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